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제가요, 이 머리를 지금 제대로 감당을 못해서 완전히 아줌마 빠마를 해놓으니까 이상한데, 사람은 이상하지 않으니까 머리 보지 말고 사람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로마서 1장을 우리가 보니까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복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르게 하나니, 도대체 복음이 무슨 이야기길래 죽은 사람을 생명으로 이끈다는 이야기입니까? 복음이 무엇이길래 죽은 사람을 생명으로 이끌고 더 나은 하나님의 역사로 이끈다는 말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원래 이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돌아다닐 때 처음에는 바나바라는 사람하고 같이 다니다가 그 다음에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좀 다퉈가지고 헤어졌어요. 그 이유는 누가라는 사람이 중간에 주의 일을 하다가 그만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중간에 주의 일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또 데려가야 되지, 그 사람을 버리면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사도 바울은 아니, 얼마나 하나님 일이 중요한 일인데 이렇게 한 번 중단을 했으면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될 때까지는 이 사람은 더 이상 전도 여행에 끼게 할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나눠졌습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누구랑 같이 일을 하게 되냐면 실라라는 사람하고 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디모데라는 자기 아들을 놓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데이비드 텐트 비즈니스, 데이비드 그게 아니고 텐트 미니스트리 이래가지고 세상 일도 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선구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제자들이 직업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헌금을 받아서 그 헌금으로 복음을 전했고 나중에 순교까지 했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에 비해서 이 사도 바울은 직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직장이었냐면 텐트 만드는 직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집 만드는 바로 회사, 그 건축 회사에 종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텐트를 만들고 낮에는, 저녁에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요즘 물질을 벌면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텐트 미니스트리. 제가 요즘 바로 텐트 미니스트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주의 일을 하면서 절대 돈 벌면 안 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꿈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데, 꿈에 성경이 넘어가는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이 넘어가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이 넘어가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에 가서 멈추는 거예요. 벌떡 깨가지고 일어나서 성경을 펼쳐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신세지지 않게 하여 밤낮으로 일을 하며 주의 일을 하였다, 이 말씀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하, 나도 그러면 밤낮으로 직장을 가지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고 미국에서부터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 비즈니스로 돈 번 거 가지고 수양관 선교센터 유지도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일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물어본다면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텐트 미니스트리. 그런데 이렇게 텐트 미니스트리를 하면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까지 아주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이 사람의 사역은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만은 이분은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로마로 압송돼서 잡혀가는 4차 전도 여행을 하고야 맙니다. 머릿속에는 항상 로마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니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여 있다가 각각 성령이 충만을 받고 방언하기를 시작합니다. 성령의 강림의 역사 이후에 백신문도들에게 방언이 들렸어요. 근데 이 방언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는 방언이 아니란 말이야. 라카라디아 샤라바 카라바 텐데레비스, 이 방언이 아니란 말이야. 방언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대신방언이 있고 하나는 대물방언이 있고 하나는 대인방언이 있어요. 대신방언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잠깐 얘기했던 방언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들어도 알아들을 자가 없고 영으로서 비밀을 고하기 때문에 들어도 알아들을 자가 없다라고 얘기한 방언. 방언으로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 한국말로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방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기도의 방법이 뭐냐면 한국말로 기도했다가 방언했다, 방언했다, 한국말로 기도했다. 너무 한국말이 만들어내기가 불편하다 보니까 방언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하다 보면 내 머리에서 딴 데로 생각은 가 있고 입은 방언하고 있어요. 이거는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말하고 방언하고, 방언하고 한국말하고, 요렇게 하시면 기도가 성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이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방언이 터졌는데 이 방언은 대신방언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대신방언이 아니라, 그리고 성 프란시스가 했던 대물방언, 즉 얘기하면 막 새들이 와서 날라와 짐승하고 대화를 해. 막 난리치는 짐승도 딱 사인을 주면 꼼짝 못해. 나도 그런 경험 있어요, 몇 번. 그런데 이 대물방언도 아니고 대인방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알아듣는 방언이었다는 거예요. 15개국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15개국 말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5개국 말로. 어떨 때는 띠빠리 신다이 이우리시간나요 위시 아이 슈운도도 와이티다빠마. 어떨 때는 니빨라떼드라 니빤나 막 이런 식으로. 어떨 때는 한국말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어떤 때는 영어로 Jesus loves you. You can see that Jesus is alive here. If you pray to Jesus God.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15개국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거야. 와, 어떻게 저 무식한 사람들이 15개국의 말로 우리한테 복음을 전하지? 그때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로마 교인들이 거기 껴있었어요. 로마 교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은혜를 입어서 로마로 가가지고 로마 교회를 세웠습니다. 로마 교회로 가서 로마 교회를 세웠는데 그 세운 사람들이 열심히 부흥시켜서 로마 교회가 부흥하는데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 추방령을 내려버립니다. 기독교인들 추방령.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사그리 바깥으로 추방당합니다. 로마에서 추방당해. 근데 그때 구사 일생으로 거기서 살았던 사람들이 꽤 됐는 모양이라. 자, 이때 로마 추방령 때 추방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을 도왔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다 추방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남아있던 사람들은 추방을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잊어버리지 않고 남아있다가 새로운 사람을 전도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추방 이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다녀갔던 그 은혜파와 나중에
이 추방령 이후에 새로 전도한 하나님의 역사를 조금 덜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로 교회가 두 패로 나누어져 있는 교회가 형성된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들었습니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느냐,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갈 건데 시간을 얻지 못해서 내가 너희에게 가지를 못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은 얻지 못하였을지라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계속 이끌기 위해서 로마서라는 책을 써. 로마 가기 전에 쓴 책이야. 로마로 잡혀가기 전 책이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써. 여러분, 성경이 66권인데 성경의 꽃이 뭐라고요? 무슨 책? 성경의 꽃. 성경의 꽃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의 꽃 로마서 8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로마서는 성경의 꽃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거기에서 뭐가 담겨져 있느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죽음에서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게 만든다. 근데 나 잠깐 좀 얘기 좀 하고 넘어갈게요. 오늘 찬양가 너무 잘하지 않았어요? 박수 한번 칩시다. 박수 한번. 오늘 찬양가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다음번에도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번에도. 할렐루야. 이 우리 찬양단 리더가 지금 미국에 있는데 우리 찬양단 리더가 미국에 있으면서 오늘 요번에 찬양을 준비를 했다고 그러는데 아니 찬양단 부리더였고 또 뮤지컬 하듯이 여러분 뮤지컬 하듯이 이야 야 너무 멋있게 잘해가지고 다시 봤어요. 깜짝 놀랐어. 뭐야 이거 뭐야 그랬더니 멘트 때리는 거래. 주여 할렐루야. 이거 완전 뮤지컬처럼 너무 잘했어요.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성각자인 우리 사도 바울 선생께서 로마를 향해서 이런 주옥 같은 메시지를 나누는데 로마의 상태를 진단한 결과 신앙적으로 제대로 돼 있지를 못하다. 건전하지를 못하고 건강하지를 못하다. 교회는 교회인데 건강하지 못하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성경 말씀대로 가지 않는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옛날에 말이야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가 건강해야지. 저 멍청한 사람. 우리 교회만큼 건강한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보고 건강하죠. 지가 병들어서 가놓고. 건강한 교회는 성경 말씀대로 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건강한 교인들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로마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하느냐. 복음이라는 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죽음에서 생명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위대한 역할을 하는 이 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공간복음, 그 다음에 모든 복음이 복음이지만 여기서 얘기한 핵심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위대한 복음은 생명에서 생명을 만들어낸다. 이끌어낸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구파, 즉 얘기하면 처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은혜받았다가 교회를 세웠던 구파, 은혜 다 떨어졌어. 말만 크리스찬이야. 헬렐레.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헬렐레. 오늘날 헬렐레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시고 계세요. 옛날에 예수 믿었어요. 근데 은혜 다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만 가. 헬렐레 크리스찬. 헬렐레. 은혜 다 떨어진. 그리고 그 다음은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복음이 뭔지,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 친구 따라서 그냥 연애하려고, 여자들 이쁜 아가씨들 보려고. 우리 교회는 옛날에 여자들 이쁜 아가씨 보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요즘은 별로 안 모여. 그런 사람들이 그 얘기가 무슨 말일까? 주여 아버지, 여자들이여 이제 좀 꾸밀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몸을 고치던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를 뜯어고쳐버렸어. 사도 바울. 완전히 이상하게 자유주의파, 간음, 간음적이고 동성애적이고, 그리고 완전히 세상 사이 노는 거 그대로 놀면서 예수 믿었던 신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도 못했던 구파,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교회에 로마서 1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보내면서 정말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고, 이렇게 서신으로 만들다가 결국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누명을 뒤집어 쓴 채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로마로 향하여 로마에 도착합니다. 그러면서 그 로마 교인들에게 셋집에 감금돼 있으면서 어마어마한 복음을 던집니다. 그리고 형무소에 있으면서 군인들을 다 변화시켜버립니다. 사도 바울이랑 만나면 다 예수행위로 바뀌어버려요. 사도 바울이랑 만나면 전부 뒤집어져요. 로마에서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감옥에다가 또 집어넣었다가 셋집에다가 감금됐다가 별짓 다 하는데 참을 할수록 기독교가 덮어져. 말릴 수가 없어 이 사람. 마지막에 이 사람을 죽이죠. 여러분, 그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렇게 여러 번 갈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로마 교회를 바로잡으려고 애를 많이 썼다.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게 못 간 거야. 편지로만 다 한 거야. 이빨이 없으면 잇몸, 잇몸이 없으면 뭐? 인사돌, 이가탄. 응. 이거 가지고 한 거야. 그래서 로마 교회를 정말로 복음이 움직이는 교회로 만들어 놓고 본인이 가가지고 진두지휘를 해서 로마가 전체적으로 다 뒤집어져. 마지막에 네로 황제가 이 사도 바울을 살려둘 수가 없어요. 이 사도 바울을 살려두면 로마 제국이 무너지겠구나. 결국은 사도 바울을 참수가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칼로 머리를 내리치는데 한꺼번에 댕강 잘라지는 예가 거의 없대요. 10번 20번씩 때려가지고 목이 달아난다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웃으면서 세상을 떠나고 일주일 뒤에 사도 바울을 죽인 네로 황제가 자살을 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르짖었던 복음, 복된 소식, 이것이 무엇일까요? 로마 교회를 손들이째 바꿔버렸던 이 위대한 복음, 이게 무엇일까요? 그냥 한국말로 풀면 복된 소식, 복된 말이에요.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가 날 위해서 돌아가셨고 예수가 날 위해서 살아났다 라는 복음의 핵심적 내용을 가슴에다 박아버리는 거예요. 교회에 온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박힌 게 여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박힌 게 놀고 싶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옛날에 교회에서 초콜릿 주니까 초콜릿 먹으려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적 내용. 근데 사도 바울이 박은 복음은 생명에 이르게 만든다. 바로 이 핵심은 뭐냐? 예수가 너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예수가 너를 위해서 살아나셨다. 너를 위해서 죽었을 때 너도 죽었고, 너를 위해서 살아났을 때 너도 살아났다. 아까 사부 예배 때 새신자 2명이 전도가 됐어요. 근데 첫 번째 분은 기도를 하는데 감동이 막 오는데 좀 안 좋은 감동이 와서 그분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두 번째 남자분이 있는데 그 두 번째 남자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하죠. 그분은 일평생 처음 본 사람이에요. 오늘 처음 본 사람. 근데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이 사람은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왔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교로 쓸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나중에 주의 종이 될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소개한 사람이 저 멀리 있는 사람 언니 목사님한테 무슨 말 했어? 무슨 말을 해? 아무 말도 안 들었지. 이 안에 계신 성령이 가라사대 가르쳐 주시는데, 성령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알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적용해야 될 건 딱 복음이에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살았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하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사는 거 아니고 예수께서 내 안에서 사신 것이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 결과적으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놀라움을 행할 것 축복교회 오신 것을 환영하며 여러분이 복음을 붙잡는 위대한 아들, 딸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가 돌아가셨고 나를 위해서 예수가 사셨습니다. 너를 위해서 예수가 죽었고 너를 위해서 예수가 사셨습니다. 바로 너 너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가 사셨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한 번 해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